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보고 읽고 시청할 것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읽으시는, 접하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좀 감동을 많이 받으시는 편이십니까? 감동.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나한테 뭐 선물을 해주거나 누가 나에게 잘해줬을 때 받는 그런 감동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내가 접하는 어떤 이야기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어떤 영상이라던가 뭐 영화를 보면서 그 영상 덕분에 내가 감동을 받고 눈물도 나고 하는 그런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위에서 이제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슬슬 들어가는데 이제 그 정도 나이 되시면 드라마 보면서 혼자서 막 눈물도 나고 그럴 때가 슬슬 돼가신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그런 증상은 없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서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가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평론가들도 온라인에서도 평하기를 정말 아무리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도 이 영화를 보면 펑펑 울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영화를 보고 울지 않으면 정말 냉혈 아닐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그런가 보자 하고 한번 그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전혀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울 작정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눈물이 안 나는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냥 궁금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마음이 좀 메말랐나? 정서가 메말랐나? 내가 그 정도 딱딱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영화를 그 끝까지 보면서 제가 이유를 찾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던 이유. 그 영화가 감동적인 이야기인 건 맞는데 그 영화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제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가 앞으로도 제가 겪을 일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눈물 날 정도로 제 가슴을 움직이지는 못하더라고요.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뭔가를 자기가 경험해 보거나 관심이 있어야 마음이 가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존재로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한 두어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그 2년 전에 제가 응원하던 야구팀이 십몇 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TV로 집에서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TV를 보면서 우승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랑 일면식도 없는 제 삶과는 하등 아무 상관도 없는 한낱 공놀이일 뿐인데 왜 저는 그 우승을 보면서 눈물이 났었나? 제가 그들에게 마음을 줬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 암흑기라고 하는 십몇 년 바닥을 칠 때 저도 성질내고 화를 내면서 분노했었고 한 경기 이길 때마다 함께 기뻐하며 마음을 줬기 때문에 드디어 해냈구나 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마음을 전혀 주지 않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제 아내는 눈물을 흘리는 저를 바라보면서 웃는 거죠. 저 사람 저런 면이 있었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전혀 마음을 준 적 없는 제 딸은 태어나서 저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보는 제 딸을 당황해하면서 우리 아빠가 왜 저러지? 저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영화 중에 위플래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럼을 연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악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그 열정적인 영화예요. 대단한 영화라고 저도 기억이 되는데, 근데 제가 아는 한 음악을 전공한 자매 하나가 자기는 그 영화를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영화를 보면 치열하게 막 욕먹으면서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막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입시를 하고 전공을 할 때 너무 혹독하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치열하게 준비했던 그 기간이 자꾸 떠올려져서 차마 영화를 보다 끝까지 못 보고 매번 껐다라는 거야. 옛날에 그 아픈 기억이 떠올른다는 거죠. 경험이죠. 근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모르겠는 거예요. 대단하네. 음악 대단하네. 잘하는구나. 그거였을 뿐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우리 감정이 뒤흔들린다는 건 이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맞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이 이야기에 같은 경험이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내 마음을 주었느냐, 그 영향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구원자 메시아, 당신들의 왕, 그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 나간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함께 보셨던 산상수훈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에서 정수와도 같은 메시지로서 특별히 마태가 기록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산상수훈 같은 이 강력한 메시지 직후에 마태가 무슨 이야기를 연이어서 기록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 하나하나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독립적으로 너무 큰 은혜를 주는 큰 의미를 갖지만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할 때 무슨 이야기 뒤에 무슨 이야기를 연이어서 기록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의 저자가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건지 그 의도가 보이거든요. 그렇게도 보는 방법이 있구나. 그거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난주에 종강을 했는데 다시 조만간 개강을 할 제가 진행하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 이런 강의들을 들으시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깨알 홍보였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우리 산상수훈 직후에 이어지는 오늘 8장 본문에서는 마태가 무슨 의도로 이 기록을 했느냐, 그 의도가 너무 확연히 보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3종 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하신 직후에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가 3명의 이야기가 연속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3명이 누구였냐? 첫 번째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라는 존재는 당시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이 나병을 얻게 된 거다라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율법상 이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일반 사람들과 격리되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든 이 유대인들의 한복판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너무나도 당돌하게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외쳤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로마의 백부장, 곧 로마 군사 100명을 이끄는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 같은 군인 장교였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군인입니다. 그 로마 군인이 이 군중 같은 유대 사람들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를 고쳐달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집의 하인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성품을 보면 참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2000년 전에 신분의 고하가 있는 그 시절에 하인을 위해 수고하는 주인, 이 사람은 참 보기 드문 성품의 좋은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 내가 고쳐주마,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이 장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8절 9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8절부터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얘기냐 하면 지금 이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신분의 상하 조직 구조와 명령과 복종 구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힘들게 굳이 오지 마시고 저는 오지 않아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신분보다 이 백부장의 신분이 한참을 더 높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배민족의 게다가 군인인 이 백부장이 피지배 민족인 예수님을 자신보다 높은 존재로 올리면서 저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는 알고 있다, 믿고 있다라는 주위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을 겁니다. 세 번째 치유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12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의 가정에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마태복음 8장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의 개인 공간으로 파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둘러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을 직접 고쳐주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명,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이 3명의 이야기를 마태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적인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마태가 강조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절의 전후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씩을 매일같이 고쳐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태는 왜 굳이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산상수훈의 이야기 직후에 연이어서 기록해 놓은 것일까? 마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누구를 사랑하시며 누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 치유 사건을 통해 깨닫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인과 소외받은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죄인,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동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라는 취급을 받았던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며 그를 고치셨던 예수님. 마태는 그런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리되어야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우리와 같이 많은 사람 한복판에 서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 죄인이 여기에 왜 나온 거야?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게 맞아? 저거 왜 안 돌려보내고 저 사람이 여기까지 오도록 누가 허락을 해준 거야? 자격 없는 사람이 감히 저 바쁘신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바쁘신 분이신데. 주위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들이 들렸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단 한 분,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는 모르지만 혹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습니다만 주님, 제가 한 주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의무감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 솔직히 주님 앞에 나올 면목이 없습니다. 예배 나올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억지로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또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남들이 모르는 정말 깊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까지 돌아보시지는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압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거 저도 다 압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울이 있고 낙심이 있어서 자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단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고 혼자만의 공간에만 앉아 있고 싶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지금 불편하고 세상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나는 힘든 사람이야. 스스로 자신을 낮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예전에 저질렀던 어떤 죄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어떤 일들 때문에 나에겐 이미 낙인이 찍혔다. 나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자책하고 계신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이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생각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을 치유하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오늘 자막이 좀 길죠?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가 가진 환경, 내가 얻어낸 조건, 내가 가진 부, 집, 모든 것들을 이게 전부가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 로마 장교였습니다. 그에겐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가 이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로마 장교로서 이 내가 다스리고 때로는 억눌러야 하는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겠지? 라는 그 시각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갖지 못한 자격을 가진, 그래서 내 주위의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때로는 질투요, 때로는 동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느꼈던 사람일 겁니다. 왜요? 그는 로마 시민이자 힘이 있는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자격과 내가 가진 힘이 내가 사랑하는 하인 한 명 고칠 능력이 없는 자였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솔직히 민망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집과 내 환경이 내가 만나는 교회분들과는 약간 솔직히 좀 달라서 가끔은 좀 민망할 때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동네 출신이 아니고 내 배경이 내 주위에 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서 끼어들고 싶은데 쉽게는 끼어들기가 좀 어렵다라는 외로움을 가지신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온 인생을 걸고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내 모든 청춘을 다 바쳐 이것을 만들어내고 누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뤄낸 나의 노력, 그 가치의 결과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혼란과 무기력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여 여러분이 자존심으로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판단력, 이게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뛰어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라보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막막하셨던 분 있으십니까? 이 백부장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을 치유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세 번째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개인적 삶에까지 파고 들어오셔서 치유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속까지 파고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헤집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나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고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했던 집 구석구석을 들춰보시고 방문을 열어보시면서 너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너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게 너의 자존심이고 네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로구나. 근데 이 부분을 내가 너와 함께 얘기해보고 싶구나. 나에게는 내가 문제 삼지 않은 어떤 영역들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면서 너 여기 아파. 너 여기 좀 손봐야 되겠다. 너 여기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 내가 이 부분 너에게 손봐줄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러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까지도 돌보시고 고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내 가족도 치유해 주신다라는 사실. 내가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망하고 찬양하며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주를 기뻐할 때 내 가족을, 내 배우자를, 내 자식을 책임져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죄인과 소외받은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은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 개인적 삶까지 파고 들어오셔서 나를 고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의 감동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이 병자를 치유하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도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울컥하는 감동으로 이 이야기가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 이미 알던 이야기인데
뭐 새로울 게 없는데 밋밋하고 단순하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후자시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건조한 이유는 뭘까요? 이 이야기에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이 이야기에 힘이 없기 때문일까요?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여서 눈물이 나지 않았던 감동적인 영화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 없으셔서, 혹은 이 부분에 관심을 두신 적이 없으셔서, 혹은 뭐 나에게 이런 일까지,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겠어? 과한 소망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셔서인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치유를 온몸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온몸으로 주님을 만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 제가 개척 첫 해 특세 때 너무 진하게 간증을 한번 하고 그 뒤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해서 대화는 못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언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저 분당 효자촌 맥도날드 2층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있을 때 저를 온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 인생을 뒤흔드시고 제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한순간에 치유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저는 직접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믿음이 좋으면 모두 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 뜨거운 가슴으로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2011년 1월 13일 저는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에게는 울컥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요? 저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주책이야. 거짓말은 아닌 것 같죠? 저에게는 이 이야기가 경험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에게 치유의 예수님은 제 인생을 뒤흔드는 이야기가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에게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제가 아빠라는 경험이 된 이후 유튜브나 영상을 볼 때마다 아이와 부모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영상만 보면 저에게는 눈물이 납니다. 뭐 남녀의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부부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영상 같은 데 보면 부부가 노력하며 사랑을 표현하고 사이좋게 살아가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저는 제 마음에 울컥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젊은이들, 그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왜일까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고 감동을 잘 받는다는 게 어떤 면에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경험이 폭이 넓어지고 경험이 깊어져서 감동도 공감도 많아지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안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치유의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시고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남들의 이야기라고 밋밋하게 들리지 않는 바로 나의 이야기, 울컥하는 이야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결핍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남들의 간증거리가 나에게는 상처로서 다가오시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실패감, 어느 정도의 좌절감을 가지고 나는 이미 틀렸어,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런 패배감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이 세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님,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압니다.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져야 할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삶과 내 미래와 내 가정과 우리 가족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 간구하며 매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차마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의 결단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외쳐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우선은 이렇게 내 입을 열어 이 찬양의 가사를 빌어서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해 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나 스스로에게 결단을 선포합시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이번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랑의 치료자.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 구세주를 찬양해.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 몸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을 잃어버린 그 모습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내 마른 몸 뜨겁게 흘리지 않는 이 치유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가슴을 열어 다시 한번 기도를 받고 간절히 열망하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 삶 나도 가운데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 우리 가족을 치유하여 은혜를 더하여 내 주옵소서. 남편을 내 아내를 가정 가운데 우리의 주님 우리 주님의 자녀 이 나라의 주님과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님 치료하실 때 하나님 만나실 때 주님 치료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치료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 그렇게 치료될지 하나님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주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주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가운데 주님 그 중심을 허락하여 주님을 드려나갈 치유를 허락하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그렇게 주님 한 번만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라.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향해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주님,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쳐줄 준비가 됐단다. 내가 너를 이끌어줄 준비가 됐단다.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네 마음속에 있단다 말씀하시는데, 감동받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자꾸 밀어내고 남의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마음 들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어그러져 버린 우리의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모 자식 간의 이 아픈 상황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여 주의 뜻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그렇게 외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